243페이지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그 방에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열린 창에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이에 그들이 나아가서 왕의 금령에 대하여 왕께 아뢰되 왕이여 왕이 이미 금령에 어인을 찍어서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는 어느 신에게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일이 적실하니 메대와 바사 나라에 변치 아니하는 규례대로 된 것이니라. 그들이 왕 앞에서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여 사로잡힌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이 왕과 왕의 어인이 찍힌 금령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왕이 말을 듣고 그로 인하여 심히 근심하여 다니엘을 구원하려고 마음을 쓰며 그를 건지내려고 힘을 다하여 해가 질 때까지 이르매 그 무리들이 또 모여 왕에게로 나와서 왕께 말씀하되 왕이여 메대와 바사나라의 규례를 아시거니와 왕의 세우신 금령과 법도는 변치 아니할 것이니이다. 이에 왕이 명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은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일러가로되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이에 돌을 굴려다가 굴 아구를 막음에 왕이 어인과 귀인들의 인을 쳐서 봉하였으니 이는 다니엘 처치한 것을 변치 않게 하려 함이니라.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맞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음악을 멈추고 잠자는 것을 패하니라.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와서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물어가로되 사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너의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셨느냐? 다니엘이 왕에게 고하되 왕이여 원컨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 이미 그 천사를 보내어 사자들의 입을 막았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삼치 아니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죄가 없음이 여호와 앞에 분명함이며 또 왕이여 나는 왕의 앞에서도 어떠한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령하여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려온즉 다니엘의 몸이 조금도 다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의뢰함이었더라. 왕이 명령을 내려서 다니엘을 거짓으로 고발한 사람들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을 그 자식들과 아내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밑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 곧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 부서뜨렸더라. 이에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에게 조서를 내려가로되 원컨대 많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사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실 자시며 그 나라는 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자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였음이니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은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아멘. 이제
오늘 저희들이 읽은 6장은 다니엘 전체 약 절반가량으로서 역사적인 사실을 기록하여서 다니엘과 그때 일어난 사건들을 적어 놓았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은 하나님께서 다니엘 개인에게 꿈과 예언을 통해서 보여준 것을 써놓았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하나님이 개개인의 삶도, 이 세상의 제일 큰 강대국들의 삶도 통치하고 움직이신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 뒤에는 모든 강대국 위에 있는 영원한 왕국, 그 왕국의 왕으로 계신 하나님을 저희들이 소개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사건이나 작은 사건이나 개인에게 일어난 사건이나 전 세계의 각 나라에 일어난 사건들이 여호와의 눈을 벗어날 수가 없고,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여호와의 뜻에 따라서 그 자리에 앉혀지고 또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도 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정확한 진리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다니엘이 지난 주일날 저희들이 공부하였듯이 자기의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에 대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여기에 다니엘과 같은 자리에 있는 세 사람의 그 나라 총리 가운데 두 사람과 다니엘 밑에 120명의 도지사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무리를 지어서 다니엘이 제일 높은 자리에 가는 것을 막으려고 계획을 세운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주일 저희들이 생각했듯이 다니엘에게 이 한 공격은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눈에는 다니엘이 사라지면은 자기들이 지위를 든든히 하고 다리오 왕의 눈을 속여서 뇌물도 부정부패도 하여서 자기의 지위를 활용하여 개인의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눈에 가시 같은 다니엘을 없애는 데 목적이 있고, 그 사람들의 뒤를 조절하는 그 사탄의 세력은 다니엘이 기도하는 것을 막으려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 저희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많은 일어나는 사건들이 겉으로 일어나는 사건과 그 뒤에 영적인 전쟁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영적인 시험을 받으셨을 때에 가룟 유다를 미워하고 증오하게 하고 예수님을 잡으러 오는 사람들과 싸우려 하는 것은 겉으로 드러난 것을 사람들이 평가할 때에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빌라도 총독과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의 마음속에 움직이는 사탄의 세력을 깨뜨려 보신 예수님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미워하거나 반항하지 않고 기도로서 준비를 하셨던 겁니다. 즉 사탄은 예수님의 기도를 막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는 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위한다고 하는 제자들도 인간적인 혈기로 예수님을 잡혀가는 것을 막으려 하는 데만 목적을 두었지, 기도의 중요한 영적 사실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썼습니다. 여기에 다니엘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다니엘을 없이 하려는 사람들에게 반항을 하였다면 문제가 커졌지만, 다니엘은 자기가 왜 귀신을 섬기는 바벨론 나라에 와서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나이가 이제 90이 다 되어 가도록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는지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은 어둠에 가득한 나라에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는 도구로서 자기가 사용된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으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고 처음부터 발버둥 친 것도 아니요. 억울하게 이처럼 고발을 당하였다고 하나님 앞에서 가슴을 치고 부탁한 기도를 한 것도 아니요. 왜 자기가 이 자리에 들어가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영적인 문제를 붙잡고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 기도가 뭐냐? 내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지 않으면 여기에 포로로 와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빛이 보이지 않는다. 내가 이 기도를 그만두면은 내가 섬기는 이 나라의 왕에게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할 자리가 없어진다. 그게 바로 사탄이 제일 싫어하는 생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의 전쟁에서 다니엘은 자기 자신에게 일어나는 인간적인 개인의 사건을 무시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를 가진 것입니다. 저희들이 다니엘의 용기를, 믿음을 강조할 때에 그 근본적인 이 진리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수 있었던 이유는 자기의 원수들을 위해서 그 고통 가운데서도 아버지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었던 것은 잡히기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해서 있었던 것이지, 이미 그 기도 시간에 예수님은 그 다음날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결정은 기도에서 나버렸기 때문에 그 기도가 끝나는 순간에 그랬습니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가자. 나를 잡으려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십자가의 죽음이 이미 이루어지고 승리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다니엘 6장의 마지막 부분에서 겉으로 일어나는 사건, 다니엘을 중상모략하여 다니엘을 아끼는 왕에게 올가미를 씌워서 왕의 손도장으로 찍고 자기들의 손도장으로 찍은 그 법에 따라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 죽는 것이 목적이었다면 저희들은 예수님을 이해하지 못하고 다니엘을 이 자리까지 지켜준 여호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며, 그러기 때문에 날마다 저희들에게 일어나는 조그만 복잡한 큰 작은 사건들을 통해서 희노애락이 움직이는 가장 유치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입니다. 왜 여호와께서 나에게 이런 어려운 일을 주셨는가? 여호와께서 왜 나에게 이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주셨는가? 왜 이런 고통을 주셨는가? 왜 이런 기가 막힐 어려운 중상모략의 자리에 끌어들이셨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무엇인가에 영적인 그 근본 자리로 들어가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날마다의 사건 속에서 웃고 울고 짜증내고 기뻐하고 불평하는 가장 불쌍한 갓난아기의 유치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영원히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을 때 사도 바울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항상 기뻐해야 하는데 항상 기뻐하는 비결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데 있다. 그래야만 기뻐하고 무슨 일이든지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가 그 중심에 항상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니 하루의 시작을 기도로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직장의 문을 열기 전에, 사업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도를 시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요. 순간순간 예기치 않는 사건을 당할 때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요. 어려운 자리에 떨어졌을 때 기도하는 일은 당연한 이유가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가장 유치한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다음날 십자가에 죽어야 될 예수님의 그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죄 없는데도 아버지와 사이가 끊어지는 고통을 견디지 못하는 살이 찢어지는 아픔이 아니라 영적으로 아버지와 죄 없는 예수님의 사이가 끊어지는 그 지옥의 고통을 견디기 힘들어서 기도했던 것이지 십자가에서 손발에 못이 박힌 아픔을 얻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이 여기에 왕의 도장이 그 금령에 찍힌 것을 알면서도 10절에 자기 집으로 가서 자기 집 지붕의 옥상에 만들어 놓은 기도방에 들어가서 동쪽 자기 고향 예루살렘 성전을 향한 창문을 열어놓고 아침, 점심, 저녁 3번을 계속 기도하였다는 것은 자기 목숨이 지금 위험한 자리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지만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란 것이었습니다. 자기가 이제 이렇게 하면은 자기를 중상모략하고 노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고발이 당해서 결국은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것을 알면서도 기도하였다는 것은 사자굴에 들어가는 것을 건져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즉 자기를 기도하는 것을 그만두게 하려 하는 영의 어두운 세력을 알았기 때문에 기도를 그만둘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저희들이 날마다의 삶 속에 좋은 일만 일어나야 되고 우리가 원하는 기도대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면은 엄마가 괴로운 줄 모르고 밤낮으로 보채는 갓난아기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서 6장에서 다니엘은 우리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영적 군대에 참가한 저희들이 군인으로서 개개인의 사사한 것을 위해서 군대 생활을 할 수 없는 것 다시 한번 각인시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한다면은 나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습니다. 내가 이 기도를 해야만 여호와께서 포로로 잡힌 우리 유대 자손을 기억해 주시고 내가 이 기도를 해야만 내가 이 높은 자리에 있었을 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이 우상 숭배의 나라의 왕과 방백들과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릴 수 있는 기회인데 내가 어찌 이 자리에서 사자굴에 들어간다고 해서 여호와께서 나를 이곳에 살려주신 목적을 이 높은 자리에 올려주신 목적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나중에 예수님이 태어나셔서 동방에서 새 박사들이 아기 예수님을 찾으러 왔을 때 바로 다니엘의 영향을 받은 그 점성가들입니다. 바로 그 갈대아 박수들이 500년 지난 후에 예수님의 벼를 연구하는 자리에 들어간 것을 보면 분명히 우상숭배의 나라에 다니엘은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으로서 여호와의 희미한 진리의 빛을 500년이 지난 후에도 그 후손들에게 비춰주는 엄청난 일을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사자굴과 다니엘,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은 다니엘을 생각할 때 저희들은 도덕적인 옛날 이야기의 다니엘을 이야기한 것이지 예수님과 상관없는 다니엘이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자기 원하는 대로 이 세상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발견하는 지혜는 다 가지게 됩니다. 가정생활이나 자녀를 가질 때 자녀와의 관계나 부모와의 관계나 친척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사업의 모든 상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기 원하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런데도 저희들은 어리석게 모든 게 만사 형통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 때를 쓰는 유치한 그리스도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생각 없이 기도하는 순간에는 유치한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로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내가 이 고통의 자리에 있다고 무조건 건져달라고 기도하는 순간에는 생각 없이 하는 기도는 항상 유치한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되니 신앙의 연륜이 30년, 50년, 80년이 되면 뭐합니까?
자기와 자기의 사랑하는 사람들과 자기 교회만 생각하는 가장 이기적인, 예수님의 영광도 필요 없고 하나님의 모든 능력도, 예수님의 피의 공로도 나와 내 가족과 내 사랑하는 사람과 교회를 위해서 쓰게 해달라는 가장 이기적인 비참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그것이 평안한 자리든지 어려운 자리든지 십자가에 달리실 그 준비를 하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로서 이미 아버지 앞에 승리를 받고 마음에 평화를 소유하신 예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10절이 그래서 6장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니엘은 이미 마음속에서 왕의 손도장이 찍히고 자기들을 고발한 방백들의 손도장이 그 서류에 찍혔을 때 마음속에 자기는 사자굴에 이미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자굴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가 문제가 아니라 이 일을 겁을 내는 순간에는 하나님이 자기를 고로 가운데 살려주시고 다리오 왕의 제 넘버 투맨으로 올려주신 그 목적을 포기하는 위험한 자리에 들어갑니다. 캄캄한 가운데 빛을 발하는 사람. 모든 동료들이 신음하고 근심할 때에 우리 조상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죄를 고백하는 사람, 그 자유를 누리는 다니엘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는 제일 중요한 영적 전쟁이 있던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사자굴에서 건져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기도를 멈추는 이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메대 바사 나라가 나를 통하여서 여호와 앞에 아직까지 자비를 받고 있는 그 엄청난 사건, 나를 잡아서 내 목숨을 좌지우지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목숨을 사실 내가 여호와 앞에 기도함으로 붙들어주고 있다는 엄청난 비밀을 저는 알고 있으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70년의 재앙이 끝나면 고향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제가 대신하여 회개를 하고 조상과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는데, 여호와여 저를 기도의 자리에서 물리치시면 영적으로 여호와 앞에 무슨 영광이 돌아갑니까? 이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영원히 어린애의 자리로 남아있는 유치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내 새끼, 내 가족, 내 직장, 내 사업으로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날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나에게 당한 고통이 여호와께서 영광에 꼭 도움이 된다면은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제가 유혹에 넘어가지 않게 붙들어 주셔서 하는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때에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고 하는 자는 먼저 자기 개개인의 욕심을 부인하고, 그게 정당한 권리일지라도 부인하고 나에게로 와서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르라고 한 말씀을 저희들이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갑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 오신 순간에 부끄러운, 불에 타서 부끄러운 구원의 자리로 들어갈까 심히 두려워합니다. 오늘 다니엘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사자굴을 두려워하는 일이 아니라 기도가 끊어지는 영적 싸움의 제일 중요한 무기요, 우리 삶의 제일 근본 동력이 되는 기도에서 실패하지 않도록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6장을 통하여서 도전을 해주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얼마나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저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속에서 이 세상의 역사를 움직이는 것과 관계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의 동생들로서 이 세상에서 선지자요, 왕같은 족속이요,
대신하여 기도하는 제사장의 자리에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Father, this is what we are. Many times we have failed you out of childish supplications and selfish prayers to you. 저희들이 오늘 6장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할 때에 많은 경우에 저희들의 기도의 모습이 개개인의 육신의 안전과 평안과 만사 형통에 치우친 아버지의 그 영적인 그 원대한 계획에 방해가 되는 일들을 하였던 것을 고백합니다. May your spirit enlighten our spiritual blindness, that we may live for your glory only. 이제 우리의 영적인 어두워진 눈을 성령께서 밝혀주셔서 아버지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In the name of Jesus,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